우리가 성실하고 또 정직하게 살아야만 되지요. 그러나 우리는 단순히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으로 만족하면 곤란한 사람들이에요. 착하게 살아야지요. 남도 도와줘야 되고요. 나눌 줄도 알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렇게만 사는 것도 곤란합니다. 얼마든지 사람이 성실하게 살 수 있고요. 정직하게 살 수 있어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도 있어요.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연합된 사람으로 성실하고 정직한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이웃을 돕고 내 것을 나누는 것 또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한 감동으로 하는 것은 또 다른 거예요. 전자는 윤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또는 사람의 인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후자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사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는 모든 선행이기 때문에 그것은 윤리와는 구분되는 거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지만 우리는 단순히 옳은 것을 쫓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순히 선한 것만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자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것도 사실은 우리를 영의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권면해서가 아니에요. 사람이 가르쳐서 그를 설득해서가 아니에요. 그 설득당하는 시간은 짧아요. 길 수가 없어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주체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 시간 속에 들어오신 거고, 사람이 살고 있는 개개인의 깊은 내면 속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변화는 사람이 주체가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내가 아무리 선한 말을 하고 그럴듯한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안에 사랑이 있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묻어 있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얼마든지 자기를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악한 일을 하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남을 돕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없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분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에스겔을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는데, 에스겔 선지자가 인도를 받아서 성전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이 성전은 이 땅에 없는 성전이에요. 그냥 환상적인 그런 성전이에요. 이 땅에 실제 있었던 성전이 있어요. 먼저는 성막이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고요. 그 이후에 헤롯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들은, 그리고 성막은 이 땅에 장소적으로 건축되어서 있었던 성전이에요. 그러나 에스겔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성전은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성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 헤롯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그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공간적인 성전은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실제를 실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그 역할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 역할이 지속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또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완전하게 성취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 성취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에 있었지만, 율법으로 정죄가 되어 사망 속에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이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는 헤롯 성전, 다른 말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실제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기원 전, 기원 후로 나뉘게 되는데, 기원 후,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서기 70년에 그 헤롯 성전이 돌 하나 남기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어져요.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정복하고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의 지휘에 의하여서 돌 하나 남김없이 무너져요. 그래서 성막도 없고 예루살렘 성전도 없고 바벨론 포로 이후 재건되었던 수룹바벨의 성전도 없고 그 성전 위에 세워진 헤롯 성전 46년 동안 세운 그 성전도 없게 되어진 것이죠. 왜냐하면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는 거예요.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 율법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그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듯이 성전 중심으로 살았던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크게 질책하시죠. 그 질책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면 외식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몇 군데만 소개한다면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대. 그러니까 그런 열매까지도 10의 하나를 정확하게 하나님께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마음이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신념만 있을 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여호와 하나님을 통한 풍부와 부요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긍휼도 찾아볼 수 없고 자비도 찾아볼 수가 없고 믿음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속이 얼마든지 차고 메마르고 얼마든지 마음에 그리스도와 성령에 의한 감동이 없이 얼마든지 종교적 행위와 의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외식하는 자요, 이 말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고 있는 이와 같은 지금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즉 11조를 드리는 그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저것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너희여 화가 있을진저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을 들며 서로 딜을 하고 서로 이익을 추구하고 당사자와의 이익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빼앗는 이들. 잔은 깨끗하고 겉도 깨끗하지만 의복도 깨끗하지만 그러나 탐욕으로 가득한
그들을 우리 주님이 질책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성막도 예루살렘 성전도 스룹바벨 성전도 그리고 헤롯 성전 또는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 성전은 없는 거예요. 성전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오직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된 거예요. 따라서 성전인 우리가 우리 안에 의로움과 정의로움과 긍휼과 믿음과 자비가 있지 아니한 겉사람의 정직과 성실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의 나눔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겉사람의 예배 의식에 참여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의 마음을 잘 정리해서 마음으로 긍휼, 마음으로 의를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마음이 과연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나의 영이 연합되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진 의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진 거룩의 표현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진 선행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입혀진 나눔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서의 이 성전은 실제 있는 성전은 아니지만 사실은 이 성전은 언약의 의미가 커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상징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훗날 이방인들까지도 회복되어질 그들이 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잊지 않는 환상적인 성전이지만 그러나 에스겔이 경험한 것은 환상적인 성전이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완벽한 성전인데 바로 그 성전으로부터 이를테면 에스겔이 환상을 본 성전에서 일천천씩 측량할 때마다 생수가 흐르는 것처럼 거대한 물이 되어지고 문지방을 흘러 넘쳐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사해로 들어가서 죽은 물고기가 살아나고 강가의 모든 나무가 살아나며 열매를 맺고 약초가 생기듯 하나님이 계신 보좌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었고 생수의 흐름이 강물처럼 흐르게 되어서 오늘 우리들까지 적시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게 된 거예요. 이것은 환상이지만 그러나 실제적 하나님과 하나님이 거하시는 완벽한 성전으로부터 그 생수와 강물이 흘러서 우리들이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더 이상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성전은 없거니와 이제 성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 믿음 또한 내가 선택하여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주이심을 믿게 하심으로 믿고 영접하게 하심으로 영접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하나님이 영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겉사람으로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은 날로 후패되어지지만 날마다 새로워지는 속사람으로 우리는 살아야만 되는 사람들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외모를 생각하며 삽니다. 외모를 가꾸며 삽니다. 우리의 겉사람을 쫓아 삽니다. 이 겉사람은 얼마든지 종교성을 가질 수 있고, 겉사람은 얼마든지 주관적 해석과 주관적 자기의 나라 속에 주관적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수 있으며, 주관적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을 이룰 수가 있고, 그 겉사람은 그런 종교적 의식과 그런 선행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말하고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것은 겉사람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겉사람으로 혼란을 겪으며, 또는 그 겉사람이 주관적으로 성전이며 믿음 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겉사람이 후패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헤롯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졌듯이 우리 주님이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세운 겉사람의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세운 믿음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의식화한 모든 선행 등이 무너져야 합니다. 내가 무너지고 이제 내 안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럴 때 이게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냥 선택의 얘기도 아니고 찰나적이고 순간적인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매우 점진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겉사람이라고 하는 내가 후패되어져야만 세워질 수 있는 것이기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겉사람을 다루심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작업을 이루어 가시고, 그것이 무너지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내 안에 성전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겉사람이 무너질 때입니다. 겉사람이 끊임없는 옛 구습을 쫓는 그 삶을 끊임없이 추구해 가게 될 때,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방식을 고집하게 될 때, 겉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고집, 자기 의지를 고집하게 될 때, 속사람은 안에서부터 연합된 하나님의 영이 강물처럼 흐를 수가 없어요. 겉사람이 무너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세운 성전을 헐기 위하여, 외식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헐기 위하여, 모든 악을 헐기 위하여 하나님은 환경과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거 너무 아파하지는 마십시오. 그걸 피해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혹시 지금 삶이 고요하다 할지라도 그 고요한 그 자체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그 고요함 속에 겉사람의 성전이 헤롯에 의하여 46년 동안 세워졌듯이 또 우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수르바벨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하겠기에 성전을 증축하고 세우는 일에 전념하였는데,
우리 또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하여 그 고요함 속에, 그런 환경 속에 안주하면 곤란합니다. 좋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좋아요. 하나님의 은혜요,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인 하나님의 연합을 통한, 그래서 내적인 하나님의 영의 흐름이라는 것을 내가 영적 지각을 통하여 알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또 딴짓을 합니다.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알량한 영성적 이론을 가지고서 말을 하고,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 많은 무수한 말을 들은 것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스스로 변화가 안 되는데요. 자기를 설득시키고 자기를 아무래도 안 되는데요. 자기도. 우리가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게 우리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다루심 때문이에요. 자기도 자기가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인 줄 알면서 그러지 마세요. 그래야 될 이유가 있다면 내 안에 그 영의 흐름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듯 그 영이 흐르는 것뿐이에요. 그 흐름이 선행이 될 수 있고 나눔이 될 수가 있고 마음을 주는 것이 될 수가 있고 돕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상대에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약함을 약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를 안아주는 거예요. 영의 흐름은 윤리와 다른 게 그거예요. 윤리는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덕이 없어요. 그러나 영의 흐름은 사랑이 있는 거예요. 자기를 허비할 줄 아는 거예요. 결코 자기중심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히 넘칠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의 흐름이 사실은 우리가 내면에서 경험되어져야 해요. 우리가 답답함을 느껴도 그게 없을 때 답답함을 느껴야 되고, 살맛이, 입맛이 없어도 그것 때문에 느껴야 되는데 우리는 다른 것 때문에 입맛이 없다고 그래요. 못 살겠다고 그래요. 다른 것 때문에. 그거는 자기 자존심을 먹여야 될 밥을 정상적으로 먹이지 않았기 때문에 못 살겠다는 얘기예요. 엄격히 말한다면. 자기 겉사람에게 계속 밥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영양제 주고 건강식품 먹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겉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무너뜨리시는 분이에요. 그것도 처절하게, 아주 처절하게 무너뜨린 분이에요. 그 헤롯 성전이 로마 제국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파괴가 되었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그건 파괴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예언은 완성된 것이죠. 무너진 것이죠. 절대로 자기가 못 무너뜨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무너뜨리는 작업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곤고하신 거, 힘든 거, 코에서 단내가 날 정도로 괴로운 거 괜찮아요. 근데 그걸 피해 가려고만 하지 마세요. 그것이 자기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괜찮아요. 다만 그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며 조용히 하나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영을 내면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 속에서부터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강물처럼 흐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실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어떤 장소이든 그들과 생명을 나누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즐기고 우리끼리 믿음 안에서 스스로 소망을 갖자고 모이는 게 아니에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그 사랑을 가깝게는 내 가족과 나누는 거예요. 나를 미워하는 가족과 나누는 거예요. 이웃과 나누는 거예요. 모든 사람과 나누는 거예요. 직장 생활할 때는 내가 믿는 사람이 아닌 척 곤란해요. 강물을 이뤄서 모든 것이 살아났듯이, 여러분, 우리의 영의 흐름이 있으면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게 되면 사는 거예요. 나는 그들을 사랑했을 뿐이에요. 가르친 게 아니에요. 사랑했을 뿐이에요. 사랑을 받은 그들이 뭔가 느끼게 돼서 궁금해서 물었고, 나는 그 궁금함을 함께 나누었을 뿐인데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성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말수부터 줄이셔야 해요. 말부터 줄여야 돼요. 할 말 다 하면서는 안 돼요. 말부터 줄이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고통과 그런 환경 속에 겪게 되면 어때요? 말부터 줄어들어요. 쓸데없는 말할 시간이 없어요. 그 고통이 너무 크니까. 그러면 고요함 중에서도 말수를 좀 줄여보세요. 뭐 그렇게 할 말들이 많으신지 말수부터 줄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머무세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드리세요. 이미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져 있는데, 다만 우리가 살아온 삶에 어떤 습관이 있다 보니까 그 습관에 의해서 조금 감동이 있는가 하면 그 습관이 나를 또 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 필요가 있는 거죠.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사실 깊이 살펴보면 우리 내면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제가 창조된 영이라는 주제로 설교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찾아와 계시다고 한다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그러니까 말수를 줄이고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면서 그 내 안을 들여다봐보세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사모하는 마음, 그 사모하는 마음은 더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영과 내 안에서 연합이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자비는 강물처럼 흐르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들의 삶이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들을 허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잣대도 이게 희미해질 거예요. 더 이상 그 잣대가 어떤 얘기든지 우리가 들이댔거든요, 그냥. 근데 그 잣대가 의미가 없다는 걸 알아요. 왜? 나의 내면에서 하나님의 영이 흐르니까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이런 감동과 이러한 영적인 실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겠어요? 어떻게?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에 의한 강물이 아주 크게 흐르게 될 것이며 더 이상 윤리가 아니라 습성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입혀진 하나님의 마음으로 표현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